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본문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지난번에 25절까지 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목숨은 우리가 그 몸이 아니라고 그랬죠. 목숨은 어디에 붙어 있는가? 몸에 붙어 있는 혼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7대 복음으로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7대 복음을 먼저 쓰겠습니다. 7대 복음 첫 번째, 성경은 7대 복음으로 해석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도 7대 복음을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로 내가 죽으리라.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내가 부활하리라. 네 번째,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 세례. 이걸 다른 말로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두 번째 성령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성령은 십자가로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는 영혼이 태어났다.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무엇으로 하느냐? 7가지 복음으로 성장을 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이 땅에 가르쳐주고 그 복음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가 재림하리라. 재림은 두 가지, 공중재림, 지상강림. 자, 여섯 번째는 심판하리라. 심판은 뭐예요? 7년 환란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천년왕국.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뒤에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의 짝은 마태복음이에요. 다니엘, 마태복음, 계시록, 창세기 다 같은 짝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러 오셨냐?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치러 왔어요. 목사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러 왔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친 거를 시험을 치르게 하고, 다른 말로는 가르치는 거를 양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았으면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으면 양육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오순절 성령님한테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 받는 재료가 뭐냐면 7가지 복음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7가지 복음을 양떼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한테 먼저 교육을 받아요. 목사님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서 여기다가 30배, 60배 복음의 결실을 맺은 다음에 양떼들에게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천년왕국 또한 천국에 오시는 분을 왕으로 오신 분이다. 초림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치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는. 그래서 이 3가지는 초림이죠. 그래서 5번, 6번, 7번은 재림사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들은 의무적으로 5번, 6번, 7번 재림설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 재림설교하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 자, 그러면 25장에 누구든지, 자, 16장 25절을 해석하려면 뭐에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7가지 복음으로 공식을 대입을 해야만 성경이 풀어진다고 그랬죠. 성경을 다른 걸로 해석하면, 목사들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년왕국에 다다르지 못해요. 이 목적지에 다른 걸로 해석하면. 그래서 복음으로만 해석해야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어요. 목적지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믿어요? 응애하고 태어나려고 믿어요? 천국에 가려고 믿어요? 천국에 가려고 믿어요. 이해가셨죠? 목사님들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교회를 짓느냐 성도를 많이 모으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합격을 봐야 돼. 악한 종에 들어가느냐 충성된 종에 들어가느냐 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목사에 해야 될 책임은 나는 악한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오른쪽에 쓸 거냐 왼쪽에 쓸 거냐. 그래서 그 밑에 가르치는 양들은 목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자기 목사 밑에 그 말씀을 배웠던 거를. 그래서 지난번에 가라지가 무언가 배웠죠. 저 밭에 농부가 곡식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농부가 뿌린 씨앗은 어떤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부가 뿌리지 않는 잡초가 있어요. 그 잡초는 누가 뿌려요? 농부가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인 아버지가 목사들의 밭에다가 뭐를 뿌렸어요? 복음을 뿌렸어요. 복음을 뿌린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목사들의 마음밭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좋은 밭인 목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씨앗을 받은 목사 중에 가라지가 더 큰 목사들은 결실을 못 맺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25절을 해석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자, 죽는 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목숨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날 목숨은 자기 자아,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갈 것이요. 천국을 잃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인자를 위하여, 복음의 씨를 뿌린 인자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랴. 제 목숨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을 무덤에다 넣으면 살을 것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심판 때, 재림 때 올라갈 것이요. 살을 것이요.
우리는 재림 때 살아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몸이 죽었다면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몸이 살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신부들을 말하고 있어요. 몸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육체가 살아있는 자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 신부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두 남자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땅에 버려두고, 또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땅에다 버려두고 하나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은 신부에 대해서 말하고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이해가셨죠? 그리고 왕에 대해서 말하고. 이거 해석됐죠? 25절. 그래서 목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돼. 자기 목숨이, 자기 의지가,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날마다 십자가의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못 다다른다. 다다르지 못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쳐요. 누가요? 이분이요.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자는, 받은 목사는 무엇을 하게 돼 있냐? 자기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결실을 맺은 자는 복음이 나오게 되고, 자기 속에 복음을 뿌렸는데 인자가 이 복음을 키우지 않고 이 사람이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가 복음을 덮어버려서 복음이 자라지 못한 목사는 5번, 6번, 7번을 설교하지 못해요. 그거를 성경의 대사전에서는 성령을 소멸했다고 그래요. 언제 기회 되면 할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믿음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7가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해가셨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에서 천년왕국 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만 받은 씨는, 이 복음만 여기 갖고 있을 씨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중간중간 무덤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돼. 내가 죽는 게 가라지가 뽑아지는 거예요. 가라지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 사이에 가라지가 들어와요. 순간순간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기 성령,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소멸하지 않는 목사는 자기 속에 들어온 가라지를 순간순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뽑아버려요. 그래서 뭐가 자라게 해요? 복음인 그리스도가 자라게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년왕국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사람이, 목숨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 자 보세요. 이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지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감정이 무덤에 들어가면 천국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소리는 뭐냐면 목사가 만일 한국에서 세계적인 교회를 지었을지라도, 한국에서 몇십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제 목숨을 잃으면은 위에서 보니까 자기 목숨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목숨을 잃는다는 거는. 천년왕국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오늘은 목숨이 먼저 죽어지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이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게 그 소리예요. 목숨이 뭐예요?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뜻이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요. 안 들어가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소리예요. 25절 말씀이.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잃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데, 몸이 죽는데, 몸이 언제 죽어요? 재림 때 땅바닥에다 버려두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재림 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재림 때는 풀무불 같은 환란이 7년 동안 있는데, 이 땅에는, 공중에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풀무불 같은 불심판의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버려두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자기 몸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몸을 말하고, 육체가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목사가 교회가 크게 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목사가 자기 성도가 많은 게 자기가 죽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목숨하고 못 바꾼다 그 말이에요. 26절의 목숨은 실제적인 육체의 목숨을 말하고 있고, 25절의 목숨은 자기 혼,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뜻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여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죽을 걸 살릴 수 있겠느냐? 이해가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건 언제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걸 어디서 찾아요? 7대 복음에서 찾아야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왕으로 오는 거라고 그래요. 언제 와요? 심판 때 오잖아요. 심판 때, 재림 때 오는 거는 왕으로 오시고, 초림 때 오는 거는 구세주로 오시고, 재림 때로 오는 거는 신랑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재림 때 오는 거 이렇게 말해요. 재림 때 오시는 예수는 신랑이요, 심판주요, 왕으로 오신다. 왕은 천년왕국, 신랑은 재림에 들어가고, 심판주는 6번에 들어가고. 이거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러 오셔요. 신부한테 재림으로 오시는 거는 신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오시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오시는 예수는 왕으로 오시고, 초림에 오시는 예수는 구세주. 이해가셨죠? 재림에 오시는 예수는 신랑, 심판주, 왕. 이해가셨죠? 그래서 목사는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배워서 성도에게 씨를 다시 줘야 돼요. 복음의 씨앗을 성도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가라지를 받은 성도는 같이 그 목사 가라지 태울 때 같이 타요. 가라지 태울 때. 여기 때 가라지 태울 때거든, 심판 때. 날씨가 흐리면 조만간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비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요. 성경의 바람은 환란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의 바람도 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환란이 오기 전에 뭐가 와요? 바람이 먼저 불어요. 그러면 바람은 뭐를 몰고 와요? 구름을 몰고 와요. 구름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비가 들었어요. 여러분, 종말에는, 마지막 때는 인간의 양심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마귀가 최악의 발악을 해서 마지막 때는 인간의 양심이 없어지고 무디어지고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과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99.999가 0.00001%가 진실이고 99.99%가 세상이 마지막 때는 거짓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간직하고 거짓이 무엇인가 사단에게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세상에는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거짓이 완전히 세상을 뒤엎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도 거짓이에요. 마귀가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혼이에요, 혼. 창세기 3장에 사람에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유혹한 게 뭐예요? 혼이에요, 혼. 혼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아담의 생각에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지배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에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세상을 다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 내가 끝까지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믿음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목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해야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무슨 유혹에 빠져요? 교회 크게 짓는 건물의 유혹. 이 생각을 들어온다고. 돈, 명예, 권세. 목사도 여기 생각에 돈, 명예,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교회 좀 크게 지어봐야지. 나는 총회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판쳐요. 목사도 마찬가지. 세상에는 거짓이지만 목사들의 거짓은 뭐예요? 이런 거로 마귀가 건물, 돈, 명예, 권세, 목사들에게 마귀가 이 생각으로 꼬드겨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기 믿음을 하나님 지키라고 그랬어요. 목사들에게.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천년왕국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어야 올라가지요. 재림 때. 성령이 소멸했으면 재림 때 못 올라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로마서 8장. 자, 그 밑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걸 뭐예요? 심판. 이해가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오늘은 행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행함을 찾으려니까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행함이라는 말씀하기 전에 25절에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이게 행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청소 많이 하고 밥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이게 행하는 건 줄 아셨죠?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무엇을 잃어요? 천년왕국. 너희가 목숨이 너희 자아가 너희 혼 너희 생각 너희 의지 너희 뜻이 무덤에 안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것이요. 자, 그 후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무엇이 자기 혼이 자기 자아 자기 의지가 무덤에 들어가면 무엇을 얻을 것이요? 천국을 얻을 것이요. 이게 행함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베 꼬아서 가라지를 말하는 목사들이 해석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를 이 심령에 갖고 있는 목사들이 해석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셨죠? 자, 복음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입에서 복음이 나오게 돼 있고 이 속에 목사의 심령밭 속에 가라지가 장성해서 가라지가 큰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는 건 가라지를 설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행함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예요. 자, 행함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목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목사의 행함은 그 다음에 목사의 행해야 될 거는 5번, 6번, 7번을 설교하는 게 행하는 거고 성도의 행하는 거는
목사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성도들도 무덤에 들어가야 돼.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뜻이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야 돼.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얻는 거 25절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목숨을 잃어야 천국에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야 목숨을 얻어요. 목숨이 여기서 우리는 끊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여기서. 재림 때 여기서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혼이 무덤에 안 들어간 종은 요 재림 때 목숨을 잃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여기다가 심판에다가 버려두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행함은 무엇인가 봤더니 목숨을 무덤에 넣는 게 행함이에요. 11조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돈 교회에 많이 내는 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게 행하는 거예요. 위에 써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만 공부하면 돼. 밑에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행함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25절을 말하고 있어요. 25절을 해석하려니까 성경에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복음에서 죽어지는 사건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목숨을 죽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못 얻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이게 행함이에요. 행함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함의 무덤에 행함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이거를 열매라고 그래요. 계시록에는 또 다른 열매. 그래서 목사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알지니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너희들은 알지니. 그래서 목사의 열매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여기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밭에. 그래서 목사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가 열매가 있나 없나를 보려고 그랬더니 열매가 좋은 거는 뭐예요? 30배, 60배 복음의 열매. 복음은 여기서 찾아보니까 열매는 뭐예요? 5번, 6번, 7번을 설교해야 열매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같은 말을 배배 꼬우고 오직 성령으로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석이 안 돼.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안 돼. 7대 복음으로만 해석을 해야만 목적지인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함은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교회 가서. 건축 헌금 많이 했더니 선교 헌금 많이 했더니 뭐 집을 몇 채 더 생겼더라. 건축 헌금을 많이 했더니 집이 몇 채 더 생겼더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너희는 돈을 많이 내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해라는 게 목적이야.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지는 뭐예요? 천년왕국을 너희가 얻을 것이냐 못 얻을 것이냐. 너희는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올라갈 것이냐 땅에다가 목숨을 버려줄 것이냐. 그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라니까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집이 보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하늘에 가서 받는다. 그 행함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행함은 목숨을 잃는 게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감정을 무덤에 넣는 게 행하는 거예요. 무덤에 넣으면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거 공부 가르쳐서 재림 때 올라가고 올라간 자가 심판 예수님하고 같이 심판하러 내려오고 심판하러 같이 내려온 자가 여기 다시 땅에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여러분,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곳에 우리를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에 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구세주예요. 재림 때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신랑으로 오신 분은 재림 때 신부에게 오시는 예수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심판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마지막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 이해가셨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주목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목숨을 잃는 게 행하는 거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게 여기다가 30배, 60배 결실을 마지막에 맺게 하는 것이 목숨을 잃는 거다. 그래서 이 목숨 잃는 게 과정 처음이에요. 이 목숨 잃는 거를 무덤에 들어가는 걸 안 하면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숨을 잃어야만 무덤에 들어간 거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은 뭐예요? 여기서 25절의 목숨은 자기 뜻, 자기 자아라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면 육체가 무덤에 들어간 거로 쳐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행함이라는 건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목숨을 잃는 게 얻는 게 무엇이라는 게 복음으로 해석하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자가 계속 성령이 가리켜서 천년왕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무덤에 안 들어간 자는 여기 재림 때 못 올라가요. 땅에서 잃을 것이요. 뭘 잃어? 그때는 육체를 잃을 것이요. 육체가 죽는다 그 소리예요. 이해가셨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는 건 뭐냐면 이거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년왕으로 갚아주는 거야. 돈 많이 냈더니 천국에다가 그 돈으로 보석 같은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더니 이거로 갚아주는 거야. 천년왕국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로 갚아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 왕같은 제사장의 상을 준다니까. 돈을 많이 낸 게 행한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게 행하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건 뭐야? 돈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자아가 여기 안 들어가면 여기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 때 못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공중으로. 공중으로 올라간 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천년왕국에. 우리는 목숨이 살아있다면, 육체가 살아있다면, 육체가 살아있는 자를 신부라고 그러고 신부에게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 써놓으신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부하는 거예요? 종과 신부